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믿음의 모델, 믿음의 코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4번 설교한 것을 오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합적으로 탁 모아서 엑기스로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몇 번 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6절 우리 다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인물인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마음대로 해라.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고 타락하고 죄의 길로 유혹 끌고 가는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꼬였습니다. 마귀의 꼬임을 보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오늘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리에 사탄이 죄를 심었습니다. 결국 실낙원하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가지를 주셨고 필요하면 또 얼마든지 더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날마다 나르는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가 왔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의 유혹 게임을 받아 사람들은 불신앙, 불순종, 우상 숭배해서 이 세상 마귀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 인류를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에녹 시대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냐? 그리고도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 969세가 되기까지 이미 969년 전에 죄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킨다고 하셔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도 또 심판 직전에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회개해라, 회개하면 살 길이 생긴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은 노아 방주가 완성되던 날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천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돔 고모라 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두 번째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문란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형제, 골육 지친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에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사람이 이 호기심, 궁금증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변개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이 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면 남한국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한국 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숭배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처절한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설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들어온 사탄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죄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은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착한 삶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학생은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국민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0 할아버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실 때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합니다. 일본 삿포로에 미차시 가츠토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집 밖에 나가지 못했어. 글도 모르고 너무 신세를 한탄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런 사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제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중증장애인이고 글도 모르고 불쌍한데 아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중증장애인 미차시 가처토시를 사로잡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같은 교회에 나오는 유키코라는 아가씨의 리어카에 실려서 그 눈이 가득한 삿포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250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25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온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 계기가 있습니다. 살아가면 계기가 있잖아요. 작년 4월 고신대 주일 지킬 때 이병수 총장님과 함께 부산에서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담임 목사라고 저에게 성경 통독기를 선물하셨어요. 그 성경 통독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요 속도로 읽으면 85시간이면은 성경을 읽독할 수 있습니다. 85시간은 잠 안 자고 4일을 읽으면 11시간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을 여러분 아직까지 일독도 못한 분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딱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7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일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1년에 1독 이상 해야 됩니다. 하루에 석 장, 주일날 6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자기 나이보다 더,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제 나이보다는 성경을 더 읽었는데 계산을 안 해놓아가지고 이거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딱 결심을 하고 7월 둘째 주부터 일주일에 성경 일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5장, 하루에 5시간, 월요일 날 7시간을 읽으면 일주일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 말고는 쉽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신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저는 신방을 해도 알아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목표를 정했습니다. 1차 12도, 2차 24도, 3차 30도. 그런데 일주일에 1독씩 하는데 딱 문제가 29도까지는 가능한데 1독이 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1독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말레이시아 전체 선교사님 수련회 갔잖아요. 제가 거기 서울 영동교회 정영군 목사님, 향산교회 김석홍 목사님, 이학재 교수님, 김원태 목사님 다 제가 가자고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 놓고 저는 제 시간 빠지고 나면 내 성경 읽었거든. 하는 말이, 아니 내 때문에 말레이시아까지 왔는데 같이 좀 이렇게 뭐 좋은 데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냐고.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무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의가 있고 내가 정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 일독을 못 하는 거라. 두 눈 딱 감고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31독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7월부터 6개월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이제 금년에는 한 달에 1독, 금년에는 12독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6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일어나면 틈만 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1월 달에 1독만 해야 되는데 2독을 해버렸어요. 2월 달에도 지금 다음 주 되면 내가 또 벌써 이제 이 1독을 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휴대폰 성경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종이 성경책입니다. 종이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휴대폰 성경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종이 성경책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헤어지는 거지. 나의 사랑하는 종이 성경책 비록 헤어졌으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성경의 보화와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성경 통독기 할인해서 6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도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의 산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의 산의 영광이 뭡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신의 산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도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산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런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좋은데 왜 떠나라고 합니까? 여러분, 75세에 정든 고향, 부모, 형제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사업도 그만둬야 되고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을지 없을지 떠나야 됩니다. 왜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생각이, 가치관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이 늘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 자라면 나도 모르게 물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을 해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어떤 사람은 골프가 너무 좋아서 일요일 되면은 주일 예배를 안 오고 골프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거제도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수요일 날 그날도 가서 낚시를, 이제 고기가 잘 잡혔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인 줄도 모르고 탁 잡고 있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십니까? 예? 네, 여러분 떠나야 돼요. 쇼핑을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또 늘 같이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지내면 재미있기도 하고 돈도 조금 뭐 덕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닌 사람 끊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수백 년 미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정치학자들은 예측합니다. 미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떠난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성경대로 한번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자고 영국을 떠나서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1620년경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 청교도들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한 저 미국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세계 유일의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시진핑이가 겁없이 중국 몽 하면서 미국에 도전장을 냈고 많은 사람들이 2010년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제킬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중국은 내리막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용기를 발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으시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듣고 붙잡았습니다. 떠났습니다. 세 번째로 1절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고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배자였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제2시조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 사람이 다 죽고 노아만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제2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 노아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읽으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구경꾼 되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 성공, 그 축복이 믿음이 뒷받침이 될 때 진짜 성공, 진짜 축복입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고 믿음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좋은 학교 붙었고 좋은 취직했고 뭐 어쩌고 했다? 그건 개인적인 성취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좋아집니까? 가장 기초, 가장 중심이 예배입니다. 그 사람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믿음 좋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늘 아슬아슬하게 5분 뒤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 시간을 당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30분 전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인생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떠났습니다. 예배자였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BC 앵커였던 백지연 씨가 국내의 많은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난 뒤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리티컬 매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도 아니고 바로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제 백지연 씨가 그걸 통찰을 한 것입니다. 크리티컬 매스가 뭐냐? 이것은 물리학 용어인데 어떤 임계 질량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죠? 임계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나 양, 요게 크리티컬 매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잖아요. 100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99.9도가 되면 물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9.9%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0.1% 요게 없으면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대한 임계점, 그게 크리티컬 매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흔히들 스포츠 선수들 여러분, 옛날에 그 발레리나 강수연 씨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 발을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습을 했던지 그 발이, 남자 발도 그런 발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누가 축구를 제일 잘하죠? 손흥민. 예. 제가 한 10년 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부흥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손흥민이 이야기를 안 하고 이강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축구 본고장에서 이제 하니까 이강인이 주목해라 해서 내가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후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딱 요즘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메시 알아요? 메시? 이강인이 보고 지금 제2의 메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게 그날 된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의 손흥민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손정우 씨가 이번에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네. 한국 대표팀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우승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이 사람이. 왜? 연습하는 그 꼴을 보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손흥민 씨 아버지 때문은 알겠지만은 좌우장 이번에 아시안고점 떨어졌잖아요. 감독 바꾸면 좋겠어요. 클린스만 진짜 지금 현재 국가대표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가 돈 더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김민재가 손흥민보다 돈 더 많이 벌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선수를 두고도 이게 지금 요르단, 우리한테 늘 지기만 한 그 요르단한테 졌잖아요. 이게
다 감독 책임이지. 양심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만둬야 될 텐데 저 사람도 위약금 받아가지고 가려고 지금 다 버티는데 진짜 사람 겉보기는 몰라야지. 손흥민이 여러분, 손흥민 씨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축구에는 나름대로 선수였거든요. 아들을 이런 선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크리티컬 매서 임계점에 도달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오른발, 왼발, 양발을 다 써야 된다. 그리고 골킵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 손흥민 존이라고 있죠. 네, 손흥민 존 하면 딱 이번에 그 어디 보조하고 할 때 그 프리킥 차는 거 봤죠? 그 볼을 그냥 나온 게 툭 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임계점 같은 훈련을 도달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스포츠뿐만 아니라 공부와 다른 모든 것에도 크리티컬 매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책을 들고 1년, 10년, 5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임계점 같은,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냥 근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야복강 나루테의 야곱의 기도가 그 임계점에 도달한 기도 응답받았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1천 번제, 바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갈멜 산상의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임계점에 해당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드렸던 때가 17살 때. 17살 때 무슨 돈이 많아가 제가 헌금을 1억 5천도 했잖아요. 우리 건축할 때 제가 1억 5천 했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했다니까요. 17살 때. 아니 목사님 앞뒤 말이 안 맞. 아니 돈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 중퇴했다 해놓고 17살 때 무슨 몇 년 사이 그 돈을 많이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고, 주님이 보실 때 1974년도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영등포 성결교회 부흥사 아시는 분, 설교 들어보신 분, 예, 할렐루야. 목사님, 백성부 목사님 2부 예배 때도 있더라고요. 강다리 목사님인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화수 목금은 새벽, 오전, 저녁. 제가 이제 금요일에 참석해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토요일 새벽에 목사님이 안수해 주신다는 거라.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 철학기도 하고 로마서를 읽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인데 그날 밤에 이제 마산중앙감리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로마서를 다 읽고 이제 새벽에 다 참석했거든요. 안수가 먼 거 하니까 설교 끝나서 다 기도하세요 해놓고 그냥 머리 한번 쭉쭉쭉 손잡고 지내가는 그게 안수라. 그래서 내가 이제 깎아머리니까 등을 한번 툭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지내갔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있어. 내가 오늘 목사 됐잖아. 있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헌금을 하는데 너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제 전 수중에 있는 전 재산 50원 버스표.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제가 자취방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면 1시간. 그럼 그 갔다가 또 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각하는데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그래도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딱 그것밖에 없어. 내가 딱 걸어갈 마음을 먹고 내가 분명히 내 오른쪽 주머니 밑에다가 넣었거든요. 헌금 타면 내가 손을 딱 넣었는데 없어. 이상하다. 내가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 왼쪽에 넣나
제가 머리가 좀 또 이게 돌이라서 책에 놓으면 기억력이 좋잖아요. 왼손에 넣어도 없어. 이상하다. 이거 어디 갔지? 위에 없어. 밑에 없어. 나중에 내가 이거 주머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헌금을 못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당 나와서 예배당 앞에 나와서 몇 발짝 걸으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어제 그 돈을 넣었는데 어디 갔자고 손을 뚝 넣었는데 50원이 거기 딱 있는 거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50원이라는 게 상당히 계산적이네. 내 전 재산인데. 과부의 두 랩돈이 제일 큰 헌금했다고 성경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내가 전 재산, 내가 학교 지각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차비 그거 내가 전 재산 드렸다니까요. 한 사람만 아멘 하나. 드렸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성령께서 야, 이 녀석아, 네가 그 돈 헌금하면 네 오늘 지금 학교 걸어갔다가 하면 지각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제 기억력이 분명한데 손의 감각을 마비시킨 거예요. 아니면 그 돈이 오직 날아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가? 어쨌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학생 청년들을 보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부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중퇴하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옷은 뭐 세탁소 얻어 입은 옷은 안 맞고 까까머리에 얼굴은 시커멓고 인상은 완전히 초현대 인상 반대.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나 16살 교회 나와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잘 믿으려고 내가 발버둥을 쳤거든. 제가 기도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이게 몸이 돌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성도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요즘 와서 내가 그 생각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제가 지금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 청년들이 뭐 세상적으로 굉장한 것도 좋지만은 예수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게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안 보내시더라고요. 군에 갔다 와서 27에 고신대학신학과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거기도 들으시고 때가 되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대학 2학년 때 나침반 사이에 은사 확인 테스트 25가지인데 2개가 만점 나죠. 하나 순교은사.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은사. 내가 옛날에 얼마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기도 안 하다가 요즘은 기도는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하라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뜨거운 불무불 속에 안 들어갑니다. 거리 안에 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19장 그 결혼 이야기 나올 때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할 때에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천국으로서 난자야 되리라. 고린도전서 7장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독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독신하게 해달라 했거든요. 대학 2학년 때 테스트 했는데 독신 은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전심을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혼했느냐? 제가 여러분 딱 독신 은사를 받고 그냥 아가씨 쳐다도 안 보고 살았는데, 기도하는데 결혼해라, 배우자 마련했다, 가까이 있다, 천장노 딸이다. 순종해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혼했고, 지금 사랑하고,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그런 분 계세요? 네, 물어보려고 할까 싶어서 겁나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시 안 태어날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75세에 무자하여 참 계실 것 없었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떠났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